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에서도 보았지만은 무엇을 행하라 그리고 무엇을 행하지 말라. 구약에는 이것이 61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365개 그리고 하라는 것은 248개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서 613개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과 뭐뭐 하라는 것은 사실상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는 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을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만 보면 그것은 사실상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면할 때는 뭐뭐 하라는 쪽으로. 뭐뭐 하라는 쪽은 축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고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저주가 돼요. 그래서 뭐뭐 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나 저거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이거 못해 라고만 하지 말고 너는 저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넓게 그렇게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신분이 되고 직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말은 다 옳은 말이고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느 직분에 있고 신분에 있을 때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더 가려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 말은 옳고 저 사람 말은 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옳거나 말이 틀리거나 한 거지 내 말이라서 옳고 저 사람 말이라서 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살아보니까 유리한 것은 전하고 불리한 것은 빼고 나에게 칭찬이 되는 것은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칭찬이 되지 않는 것은 빼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해야 되고 또 내 이익이 되더라도 전하지 말 것은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다음 말이 진실하도다 혹은 다음 말에 힘써야 된다. 뭐 우리 말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이 말이 어김이 없도다.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게 말하는 것이 뭘까요? 뭔가 우리가 뜻은 와닿는데 말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해야 굳세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성경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것이 굳세게 말하는 것이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굳세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뭔가 내 것을 이야기해서 더 강조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막 내가 잘한다는 것은 더 강조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못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은 더 많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 것은 사실 굳센 말이 아니라 연약한 말입니다. 우리가 좀 핍박을 당하더라도, 정갈과 찔레갔더라도 전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에 어떤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그런 게 굳세게 전하는 것인데, 바로 내 말을 덧붙여서 전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굳세게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형이 없이 전해야 된다.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모든 말씀은 그냥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배움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이야기해서 나는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그러한 성경 공부라든지, 그리고 성경의 어떤 그런 프리세트나 이런 거 있어요. 생활에 비추어서 성경을 우리가 나누어 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엄격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듣고 말하고 듣고 나누려고 해야지, 듣는 것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누고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합의하면 그것이 맞는 무슨 진리같이, 아주 그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것은 뭔가 막 넓게 퍼져져 있지만 그냥 묽은 거 있잖아요. 묽은 거. 과일로 말하면 뭔가 크긴 큰데 맛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러면 수박 같은 것도 딱 맛있어야 되는데 그냥 넓게 자리만 잡았지 맛은 없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변형 없이 전해야 된다. 제가 변형이라고 한번 써봤어요. 변형 없이 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에 감화받은 것을 고백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조명하고 감화된 것을, 말씀이 나에게 비추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 것을 내가 수납한 거, 받아들여진 거. 우리 신학교에서 말 쓰는 용어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라.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라. 받아들이라. 내가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로마서 10장 10절에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잔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는,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전할 때 우리가 굳세게 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전한다면 뭘까요?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전달되도록, 내가 저 사람을 무슨 설득을 하거나,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거나, 내가 저 사람을 건면하거나, 위로, 건면 이런 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가 먼저 감동 감화받은 그 내용을 전달해. 저번에 우리가 건면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파라칼레오라 그랬잖아요. 함께 걸어가면서 너도 부름받았고 나도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건면이지. 나는 그냥 요지부동이고 나는 바위에 떨어진 씨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씨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바위인데 내 마음은 돌인데 다른 사람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그야말로 좀 과한 표현을 하면 말씀 그냥 장사꾼이죠. 나는 화면이 없으면서 말씀 가지고 이용해서 남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데 나는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일단 굳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굳세게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시키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받아들인 것을 고백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라. 그것이 굳세게 말하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제1요소가 바로 말씀의 진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믿음이란 이 말이 나오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뭐 길 가다가 무슨 자연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어느 뛰어난 어떤 그러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바로 앞에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가감 없이 전하고 변형 없이 전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 대로 전하는 그러면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믿음은 제1요소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음은 거창하고 믿음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고 그 말씀이 이제는 죽고 부활하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그 영의 감동에 아멘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어때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아멘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그래서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은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참 조심이란 말은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것이지만은 이 조심이란 말은 참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조심이란 말은 일단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된 것을 둘러보고 거기에서 흐트름이 없고 내가 누굽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사는 바로 그 깨어있음입니다. 그게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너는 누구야? 너 행동을 조심해서 해. 이러면 걸맞게 하라는 것이요. 걸맞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 걸맞게 행동하라. 세속에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행동하지 마라. 조금 없자면 난리가 나고 조금 없자면 난리가 나고 너무 하나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말이 있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요거 하나로 좋아하고 저거 하나로 나빠하고 하루에도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은 너의 된 것으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겠지. 또 좋은 일이 있더라도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절망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평이 있습니다. 막 그냥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번 주에 내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샀어요. 내가 이번 주에 아주 막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럴 때는 사실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로 조심하여 믿음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디도서에 보면 특별히 이는 목회 서신에 반복이 잘 나와요. 우리가 디모데서도 보면 반복이 있고요. 이게 이제 강의 설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면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빨리 가르쳐라. 본질적인 걸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도 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목회 서신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면 반복이에요. 여기도 보면 바로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2장 14절에 잘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요절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 그 갈라디아서가 있지만 이 디도서 2장 13절 14절도 대요절입니다. 대요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도 바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힘쓴다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열심당언할 때 쓰는 단어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열심당언할 때 젤로트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를 여기 쓴 거예요. 선한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막 죽었다 하고 덤벼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주 우리가 나누죠. 선이란 말은 뭐예요? 바로 진리 가운데 복된 것.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을 선이라고 한다. 진리가 아닌데 무슨 주렁주렁 달리는 거 그거는 독과요, 독과. 독의 열매란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그게 참 열매죠. 그게 선한 열매죠. 선과 선한 열매죠. 진리가 없는 열매는 독과예요. 악과고 독을 담고 있는 과일이고 악을 담고 있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하는데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자를 그냥 찬멸하려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은 그건 선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선한 열심이 아니라고요. 대체로 보면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무슨 일로 열심히 사느냐? 다 분주해요. 다 분주하다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구약에 예를 들면 아가서 이런 데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저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아름다워요. 누구에게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께 아름다워야 돼요. 막 음란한 곳에는 음란한 그림이 걸려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림,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것은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는 귀한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은 열매입니다. 항상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어떤 일들이 무익하냐 그것을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절에서 아까 뭐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이 함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뭘 하지 말아야 365개 하지 말아라가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바로 어리석은 변론과 이것은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의 사색이죠. 사변이죠.
뭐 하루 종일 밤새 그냥 우리 생각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다투죠. 왜요? 인생의 언어는, 인생의 사상은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밤새 다투는 게 당연하겠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서로 다르니까. 어리석은 변론가. 그 다음에 보통 변론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어디 속하는데, 가문 이야기 하겠죠. 족보. 예.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다, 이거, 교회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예.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만, 항상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말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족보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뭐예요? 분쟁하는 거고 서로 분쟁은 당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 우리가 이거 3분의 2가 보이자. 우리가 다수야. 저쪽 다수. 아주 상대적인 것이죠. 서로 분쟁하는 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음식이 왜 저래 더러울까? 뭐 저런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입고 살까?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아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뭐 저 음식이 더러운 것보다 내 속에서 먹고 내 속에서 내뱉는 말이 더러운 거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다. 나가는 것으로 다투는 겁니다. 분쟁은 들어오는 것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듣기에 힘쓰면서 분쟁하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힘쓰면 분쟁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끊임없이요.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반대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아름답고 유익한 거. 요거의 반대 개념이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제철에 제의를 하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겨울에 물 주면 되겠습니까? 겨울에 물 주고 여름에 땅 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겨울에 땅을 갈고 겨울에 땅을 엎어놓고 여름에는 물 주고 제때 제의를 해야죠. 제때 제의를 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읽으려 하지 말고 그걸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뭐 하라라는 축복입니다. 뭐뭐 하라라는 축복이에요. 그 중에서 경계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크게만 듣지 말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모시는 것입니다. 모셔서 초장으로 인도해서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모시는 하지 마라가 있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은 뭐 이 성경 이쪽을 보면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꽉 차 있어.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린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는 사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 하시는 것이지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널리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매일 우중충하고 매일 우리가 못하기만 하고 매일 혼만 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우리가 2장 14절에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 이런 자리에 있다. 굳세게 말하자. 잘 듣자 먼저. 그리고 말하자.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아버지여 짐이 남아있고 그 주장스러운 게 남아있고 허물과 죄의 앱썩은 뿌리들이 습관들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고 굳게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여 먼저 전하기 전에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 지기 모든 우리 지체들 가족들 위해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순서마다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